놋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상고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접하게 되죠. 요한복음 3장의 그 유명한 우리 성경의 요절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3장 16절. 유치원 아이들도 그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려고 이 모세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유일한 분으로서 하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다 옳은 것이고 진리인 것이지 나머지는 다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놋뱀의 예를 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하신 뒤에 15절까지 그 말씀하신 뒤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세의 이 광야에서 만들어서 높이 달았던 구리뱀 사건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분명한 것이죠. 이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이 물려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말씀하셨어요. 처방을 만드는 동안에 그 구리뱀으로 만들었을 때, 뱀으로 형상을 만드는데 구리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금방 만들어내겠습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높이 이렇게 세워놓고 쳐다보라. 뱀에게 물린 자들은. 그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쳐다본 즉. 이것이 복음의 내용의 그림자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대략 보면은 광야에서 38년 정도 지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때 보면은 한 2년 남아있는 정도로 38년간을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과정에서 20장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론이 미리암이 먼저 죽죠. 누나 미리암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이어서 곧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광야에서 그 애굽의 생활을 우선 빼놓고 광야에 같이 나와가지고 38년 가까이 지냈어요. 또 뭐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을 이끌었던 대제사장 아론이, 그리고 또 미리암이 두이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론이 죽었을 때 보면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애통했다 그랬어요. 애곡하고 장례의 기간이 한 달이었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장례 치르고 나면은 머리에다가 여성들은 삼배 조각을 해갖고 빗으로 꽂아갖고 다니든지 뭐 여기 남자들은 옷에다가 또 이렇게 깃에다가 달아가지고 내가 상을 당하여 부모님을 지금 상을 지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3년을 옛날에는 했잖아요. 3년. 탈상할 때까지. 이제 아론을 보내놓고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통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국가적인 어떤 귀한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만났을 때 조기를 걸어놓고 반기로 개양을 해놓고 백성들에게 조문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죽은 가운데서 모세 이제 혼자 남았어요. 모세도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러했을 것 같아요. 같이 했던 38년 동안 같이 했던 애굽에서부터서라면 지금 몇 살입니까? 120년이에요. 그 120년이라는 세월을 아론은 123세에 돌아가셨어요. 3살 먼저 났으니까. 근데 그 120년 동안 같이 지냈던 형제가 죽는 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는 중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정말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저 멀리 가나안이 멀찌감치 보여요. 38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 가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겁을 집어먹었어요. 미리미리. 왜 소문이 다 들렸으니까. 기생 라합도 그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줄 정도인 게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이쪽에 가나안 동편에 있는 지역도 그냥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동편에 누가 사냐면 에서의 후손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라 그러잖아요. 나라 이름을. 에돔 족속이 거기에 가데스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하면은 이제 요단 강변을 건너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 집안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에서의 후손들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20장에 보면. 그리고 왕에게 부탁하기를 그 성경에 보면 킹스 하이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왕의 대로 왕이 다니는 길이 있다. 왕의 길. 그 왕의 길을 좀 빌려주시오. 우리가 에돔의 후손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에돔의 후손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 갔었고 애굽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내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걸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땅을 지나가야만 저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왕이 가는 길, 왕이 행차하시는 그 길만 열어주시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세지도 않고 통행비도 내겠고 물을 마셔도 공짜로 안 마실 것이고 뭐 과수원 손도 안 대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 집안이니까. 네. 근데 에돔 왕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니까 오면은 죽인다.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딱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쳐부숴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쳐부셨잖아요. 웬만하면 다 쳐부수는 거예요. 아말렉도 다 그냥 쳐부쉈고. 그럼 우리 읽지 않았던 오늘 21장 1절에서 3절을 빼놓고 읽었는데 1절에서 3절을 보면 거기도 가로막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게브 사막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턱 가로막고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붙들고 인질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멸해버렸다. 호르마라 완전히 멸했다. 깡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호르마라 이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로막고 있는데 저 앞에 아랏 왕은 싹 없애버렸는데 백성까지 싹 다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허락해서
그다음 에돔 땅은 형제 집안이니까 길을 열어줄 줄 알았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밀어붙여서 싹 다 죽이고 가라 그러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에서 집안은 다 놔두고 야 형제간끼리 그러지 말고 비켜서 돌아가라 이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회해서 가라 이랬다고. 그 왕의 대로만 빌려주면은 그냥 하루길 만에 가겠는데 우회해서 가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4절에 오늘 읽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렸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죠. 길도 아닌 길을 가야 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화가 어디로 솟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솟는 거예요. 아론은 죽었고 모세에게로 그 화가 뻗치는 거예요. 뭐 자질굴질한 속 얘기가 안 써져 있지만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지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왜 돌아가냐? 아라도 왕을 싹 없애버린 것처럼 가서 그냥 에돔도 싹 밀어버리고 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형제의 집안하고 싸움을 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데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상하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원망이 나옵니까? 대번에 나옵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말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문턱까지 오는데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또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네. 이게 웬 떡이냐 그럴 때가 언제고 이제 와서는 이런 하찮은 음식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사람이 속이 상하면 말이 좋게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 있어요? 모세 잘못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는 거지. 모세가 뭐 이날 이때까지 고스톱만 할 줄 알았지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 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스탑 그러면 스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뭔 잘못이 있냐. 모세도 하도 화가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러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뱀들이 지금까지 그 진을 치고 움직이던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냥 울타리 확 걷어서 그냥 맹수가 들어오게 하듯이 막 뱀들이 밤낮으로 우글우글 그냥 기어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그냥 지나가는 거 보기만 봐도 가슴이 섬뜩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예, 밥맛 없고. 저는 그래서 꼭 죽이고 갑니다. 예, 그냥 가지를 안 해요. 예, 난 성질나서 꼭 뱀은 보면 죽여버려. 근데 뱀이 막 우글우글 들어오더니 사람을 물어제끼는데 자다가도 물리고 길 가다가도 물리고 이러다 물리고 저러다 물리고 죽은 사람이 오늘 몇 명이라고 숫자가 안 나와 있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상당히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모세가 또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구리로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라 그래라 그랬어요.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믿으면 살리라라는 말과 쳐다보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본다는 거. 우리 한국말은 참 미국보다도 말이 더 좋아요. 우리가 맛을 본다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서 혓바닥이 봅니까? 근데도 맛을 본다 그래요. 먹어본다.
들어본다. 우리는 본다는 말이 꼭 달라붙죠.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네. 전혀 증거가 없어요. 전혀 어떤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냥 쳐다본 사람은 산다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었어요. 믿은 사람들은 다 쳐다봤을 거라고요. 쳐다본 즉 살더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불뱀이 와서 물어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뭐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냥 멀쩡히 가던 차가 확 뒤집어져 버려야 되고, 나는 잘 운전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그냥 술 먹은 마약 먹은 놈이 와서 나를 들이받아 불든지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한테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뱀에게 물린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뱀에게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언제 물려버렸냐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물려버린 거예요. 뱀의 말에 속아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대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그때 이미 뱀의 독이 인간을 점령한 거예요. 그때 죽음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그냥 증거로 한 단면이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매번 뱀을 보낼 거야, 너희들 죽여, 이런 게 아니고 원망 불평하는 그 상태가 이미 뱀에게 물려서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길 때문에 해서 길 때문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까 이 마음이 상한 입에서 그냥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제 죽이려 그러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쓸데없는 음식, worthless food라고 그랬잖아요. 이 쓸데없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값어치 없는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한 호분 갖다 먹으라 그래도 이틀분씩 욕심내서 갖다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냥 이런 가치 없는 그런 밥을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래요? 이미 뱀에 물려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길로 마음 상했다 그랬으니까 길을 가만히 봐요. 우리가 그냥 이런 교통로 반듯한 길 놔두고 돌아서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 자체도. 우리도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보면 낮에는 재워주고 밤이 되면은 저녁 먹여가지고 이제 걸어가게 하는데 길도 아닌 산으로 가게 하잖아요. 길 놔두고. 그러면 군대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가 적진에 들어가고 전쟁하는데 아스팔트 길로 걸어가는데 네가 살아남겠냐? 산속으로 기어다녀야지 안 잡히지. 그러니까 멀쩡한 길 놔두고 계속 산으로만 돌리잖아요. 이 산고개를 넘어서 누구도 못 따라올 그런 산으로만 도망다니듯이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산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군대니까 원망해도 할 수 없어. 해야지. 싫어도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왔다는 것은 이 시은 이런 얘기죠. 내 생각은 그 아라도왕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라 그래서 그냥 싹 진멸해버렸는데, 에돔 저것들도 우리한테 길을 안 내주니까 우리가 가서 쓸어버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돌아가느냐고.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걸 가져와 보면 우리도 사는 것이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길 가는 길에 우리가 길 가는 겁니다. 가만히 약기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어디서 몇 년 살았으니까 약기마에서 내가 30년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30년의 인생길을 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지금 40년 가까이 인생길을 산 거예요. 길을 갈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55장 그 8절 9절의 말씀대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랬다고. 길이 달라. 그러니까 차가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는데 정신 나간 녀석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가는 차하고 오는 차하고 그냥 꽝 부딪혔다 이거야. 엄청난 충돌이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친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꽝 하고 부딪히니까 누가? 우리가 터지는 거지 뭐 그냥.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입에서 막 악한 소리가 나가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얻어 터진 거라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이 가는 길이 이랬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다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하고 내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달라가지고 꽝꽝하고 부딪히니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결국은 계속 나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 그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도 바울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길로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또 길이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또 길이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야 여기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하고 인정함이라고 그랬어요. 인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가자마자 또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 때문에 그만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엉뚱하게 두드려 맞고 보세요. 자기의 길로 되지 않아요. 우리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자기의 길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나쁜 짓을 하러 갔습니까? 뭐 놀러 간 겁니까? 열심히 주의 일 하는데도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을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멀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흑백 논리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10,000가지 중에 그 중에는 한두 가지라도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러나 매사를 그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단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세상에 전도하러 간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이십니까? 코너로. 그런데 그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그렇게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마귀가 인도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길로 인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저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자.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요. 그러면 아멘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해요. 그런 교양 강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을 저도 책을 좀 이렇게 다는 안 봤어도 이렇게 군데군데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참아냈어요. 그리고 미래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걸 반드시 앞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그걸 여러분 또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교회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그런 날이 올 것을 나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날을 주리라고 확신하면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사탄의 교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저질스러운 믿음으로 변질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 교회에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믿음이라 그러면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도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아, 나는 이제 망할 거야. 이걸로 끝날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리려고 하셨으면 살려요. 아시겠습니까? 지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래, 언젠가는 나도 완진병이도 일어나고 김어리가 들으며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는데 나도 나중에 그런 날이 오겠지. 세례 요한이 그랬다 해봅시다. 그랬으면 무너진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생각을 잠깐 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 나갈 때 못 보러 갔습니까? 거기에 세례 요한 보러 간 거 분명한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무엇 보러 갔습니까?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 궁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 그쪽의 세계를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선지자를 보러 갔지요? 예, 맞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잠깐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런 소망이 올 줄 알고. 그렇지만 주님은 한 번도 신방을 안 가셨고 그냥 그대로 댕강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목이 잘렸다는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듣고 전도의 길로 총총히 가셨지 장례식으로 갔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굳게 믿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러니 굳게 믿으며 소망을 굳게 붙잡고 버티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이런 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 안 가져도 좋은 날이 올 수 있어요. 아무리 그런 믿음 가져도 좋은 날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 대로 그 호스피스로 일하시던 선교사님이 고국에 들어와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달 동안 훈련받으면서 실습하는데 제일 진상들이 목사 선교사들이라잖아요. 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할 일이 남아있어. 안 죽는다고. 예. 자기도 지금까지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예. 벌써 죽었어야죠. 벌써 죽었어야죠.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미 선악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서 네가 네 길을 정했어. 네가 네 길을 계획했어. 그리고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사는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사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길보다도 내 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꽝 하고 충동하면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이 광야에서 장대기에 높이 들려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그걸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을 바라다보며 믿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동일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동일시. 광야의 뱀을 바라다보면서 너희가 다 죽은 자야.
너희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길보다도 너희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너희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너희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이 모습이야. 뱀의 독에 물려서 죽은 모습이야. 그 뱀에 물려서 죽은 그 모습을 거기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뱀의 형상 속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형상처럼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항상 동일시되는 건 뭐가 동일시되는 겁니까? 전능하다는 게 동일시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동일시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나의 상태예요. 네 모습을 봐라, 여기. 예수님이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음을 받으신 죄 덩어리로 예수님께서 거기 달려 계시는 그 모습을,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동일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거기서 죽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죽지 않고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네가 네 목숨을 살려봐라, 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느냐, 네가 네 목숨을 살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다 조롱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주님이 거기서 내려왔다면 주님은 실패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 위의 소망을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 그래서 그 신념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가 뭐예요? 자신감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믿을 신자에다가. 그래서 네 자신을 믿어, 그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였어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다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망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소망이 아니에요. 뭐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걸 가르치려고 지금 40년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돌려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다가 소망을 붙이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어메 저기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데, 어메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약속한 땅인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느냐?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렙.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해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었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세상에서 신념을 가르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신화를 갖다가 가르치는 것들을 기독교의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가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우리가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 넣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못불에서 반드시 건져내시려니와, 그랬다고 하면 거기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그렇지만
동일한 사건이 초대교회에서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넣어버릴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거야. 불에 태워서 죽일 거야. 그래, 그리 하시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하신다면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사자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소망을 뒀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처음 찬양 때 불렀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무슨 꿈을 가져요? 산다고요? 나는 안 죽을 거라고요? 하나님 이 병을 반드시 고쳐서 나는 안 죽을 거라고요? 믿음도 아니에요. 그 헛된 신념에 지금까지 자기도 속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가물가물하고 숨이 가파지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주일이면 보름이면 걸어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실래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믿음 대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당신께 다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정말 믿으실래요?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고 분명히 하시는 소리세요? 2주일이면 걸어갈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을 돌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요? 정말로요? 안 맡겨. 그런 인생으로 내가 2주일이면 갚아버릴 것을 40년 동안 여기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다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냐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왜? 그래서 쳐다보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지금 달려서 딱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 계시잖아요. 달려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무슨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계획이 있고 이 땅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꿈이며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행복의 원인이며 능력의 원인이며 샘의 원천이며 생수의 근원인 거예요. 그분 아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흘러들어오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 그리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마음먹으셨는데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목이 잘려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시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라. 스승에게 가서.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끝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끝난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운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네 소리는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내가 만들어 놓은 꿈,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게 아무리 포부가 커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한 것일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이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네.
병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이 병 반드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게 믿음인 줄로 안다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그냥 고치시는 거고. 맨날 입에서 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엔진을 가동시켜도 죽을 사람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자신감을 심으며 너는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10번씩 외쳐. 하나님 없으니까 걔들이 몸부림을 치고 발악을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걸지 않아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요. 죽음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앞당겨 예전에게 죽인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끝났다면 우리가 1000번 만번 산다고 외치고 믿습니다를 외쳐도 우리는 그날 밤 죽을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구름 아래 어떤 꿈과 소망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것을 계속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가시다 보니까 사업이 잘 쓸 수도 있고 자식이 평통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하나님이 우리 일을 걱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을 쳐다본 즉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러고 살아가세요. 매일. 하나님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게 그런 걸 하지 마요.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어른이 알으셔서 네 사업이나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건 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참 길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날마다 예수님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단지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께 있으며 우리의 비전도 아버지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고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하늘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내 생각의 길이 너무 강하고 고집이 강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될 때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방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